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주님 성탄 대축일 기쁘게 보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이제 9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각 성당과 가정에서도 구유와 성탄 장식을 이제 정리하는 때고, 또 연초에 들떴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면서 본격적으로 새해를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때죠. 요즘에는 중고등학교의 졸업식도 이 시기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 신부님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언제나 뭐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저같이 이렇게 걱정 근심쟁이, 네. 불안증이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설렘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앞서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막연한 공포,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공포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 발달 심리적으로 그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이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점점점 정서적으로 안정화는 되겠지만 그 시작이 또 안정화가 안 되면 갈수록 또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시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마냥 즐겁고 설레는 기다림은 아닐 것 같아요. 자매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중학교 처음 입학해서 반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그 반에 들어갔을 때 낯선 아이들, 낯선 그렇죠. 풍경에 두려움이 있죠. 예, 네. 뭐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완전히 외향형인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나이 먹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새로움은 늘 출발이고 또 출발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똑같습니다. 사실 차이 나는 것은 그 같은 출발선상에서 지어먹는 나의 마음, 그리고 또 출발 이후에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나겠죠. 뭐 지난 시간에 어떤 습관이나 태도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 새로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 중에 내가 갖고 있었던 악습 중에 하나 정도만 한번 이렇게 기꺼이 버려보고 네. 내려놓고 출발하는 것도 좋은, 지혜로운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신부님.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불안하고 두려운데요. 정말 가장 든든한 나의 영원한 친구 주님이 또 함께 계시니까 네. 두려움 없이 새로운 생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께 봉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제단과 성전입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부족한 믿음과 늘어만 가는 죄의 무게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우리들마저 버리고 싶은 부당한 우리들의 모습들마저 참아주시고, 더러워도 모자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외아드님을 통해 우리를 죄의 우물에서 씻겨주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로 품어주십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며 선포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저 감사드릴 뿐인 당신 사랑에 부합하는 사랑의 백성이 되고자 다짐하오니 주님, 찬미와 영광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세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명숙 율리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동생이 췌장암 3기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좀 빠지는 2달 전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빠져서 왜 그런가 해서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진단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기도라도 좀 청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아우 자매님,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신부님 저희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전화 음성 들으니까 네.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동생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예, 그러면 조금 더 젊으실 것 같은데 동생분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55세예요. 아유, 너무 젊으신 나이신데요. 네. 네, 신부님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딸 하나 키우느라고 좀, 네. 딸 하나 예, 혼자 키우고 있는데 계신 혼자 거였어요? 키웠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도 동생이 네. 좀 긍정적이에요. 성격이 저하고 틀려서. 그래갖고 좀 담담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런 마음을 더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자매님은 맞이세요? 맞딸? 아니, 저희는 전 중간이요. 아, 중간? 바로 밑에 여동생, 저희 아. 남인데요. 예. 예, 제가 오빠, 언니, 저 여동생, 남동생인데 저 밑에 여동생인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네. 두 분 혹시 사이가 좋은 자매 관계를 이렇게 원래 네. 자매님은 많이 좀 의지를 불안이 했어요. 많으신가 봐요? 네. 자매님은 아까 동생이 나와 틀리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성격이 조금 급하고 조금 그런데 동생은 정말 맏며느리 같이 태연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니까 그 모습이 더 좀 그렇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예, 그 긍정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따님 잘 키우시고 잘 네. 살아오셨는데 네. 55이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지금 어려운 병을 덜컥 얻게 되셨습니다. 네. 근데 자매님 말씀 중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암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괜찮은 줄 알았는데라는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원래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그리고 한 5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위기가 돼서 완치가 됐다는 판정을 받고 그래서 위는 또 속이 좀 안 좋아서 위암이 또 재발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빨 임플란트 하는 과정에서 살이 빠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췌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이라고 아마 병원에서 위암이 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네네.
왜냐하면 이 췌장암이나 뭐 난소암, 고륙종 같은 그런 암들은요. 네. 전이 된다기보다는 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네. 그 만약 그냥 말 그대로 갑작스런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운에 맡기는 운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전이하고 상관이 없고. 네. 그래서 이게 2달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네.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황스럽고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네, 건강검진도 했었는데 그때는 췌장암 쪽에는 생각을 안 하고 건강검진도 괜찮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자꾸 소화불량, 체중 감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췌장 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의사분께서 해서 했는데 그게 췌장암 3기로 이렇게 나와서 답답합니다. 위암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렇게 네. 돌연변이처럼 갑자기 생기는 암, 췌장암을 얻으셨습니다. 아유, 언니로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매님 어떠세요? 근데 제가 옆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말 상대 이런 걸로 해서 좀 우스운 얘기 이렇게 조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더 덤덤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보다 신앙심이 더 깊어요. 네네네. 예. 예수님만큼 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네.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예. 주님께 의탁할 뿐이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 바칠 뿐인데요. 네. 혼자 키우신 그 따님 조카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29이요. 네. 그래도 잘 키우셨네요. 내년에. 네. 시집은 그러시군요. 갔어요? 안 갔습니다. 지금 엄마 케어하고 있느라고 지금 아이고. 직장 잠시 그만두고 네. 내년에 이제 어떻게 직장을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엄마 케어하느라고 지금. 효녀네요. 네. 동생분이 아직 신부님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장성한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네. 또 손자 손녀도 보셔야 되고 따님 키우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부터 행복하셔야 되는데 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을 바라게 되네요. 예. 사실 췌장암이 또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운으로 얘기하면 참 불운이죠. 그렇지만 또 빨리 또 발견하고 특별히 또 동생분이 언니의 그 걱정 불안과는 달리 너무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뭐 속 마음이야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또 운이 참 좋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행운이구나 이건. 동생도 그래요. 치료할 수 있는 게 언니 감사하잖아 이러니까 더 마음이.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자매님이 같이 기뻐해 주셔야 되는데 자매님은 그 말 할 때마다 더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치료하면 정말 되겠지. 그리고 또 감사하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응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갑자기 드는 생각에는 네. 동생분이 믿는데 언니가 불안해서 못 믿으면 그게 더 기도에 힘을 빠지게 하고 동생의 또 그 긍정적인 마음의 기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자매님도 동생을 분명히 완치되고 또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자매님이 갖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치료가 당연하고 나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동생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는? 진단은 나왔고요. 진단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의하고 이제 어떻게 방향을 무슨 치료를 하실 건지 그걸 듣기로 하고
입원하고 이제 다시 항암 치료할 것이 한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은 이제 앞으로 더 정밀 검사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시군요. 네. 네, 네. 아직 그럼 수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조차 수술은 지금 못 하고요. 사이즈가 조금 큰가 봐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걸 좀 항암 치료를 체력을 좀 보강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수술하는 방향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의사분께서 결정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좀 커서 수술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조카도 딸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매님. 네, 내 딸 같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조카를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조카도 그렇고 엄마 성향을 닮아서 네, 제가 다행입니다. 굳건하고 착하고 네. 밝고 긍정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옆에서도 그냥 힘내라고 하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생분도 그렇고 그 동생분의 따님 조카분도 그렇고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잘 이겨내고 계시네요.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율리안나 자매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네, 물론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자매님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좀 좋으신 편인가요? 가족들? 네, 이렇게 좋은 분은 좋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네. 자매님 같은 경우는 동생분하고 마리아 자매님하고 많이 친하시고 잘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별로 안 나서. 아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국 치료 과정 안에서 마리아 자매님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또 인내 그리고 그 의지를 주님께 이제 청하는 그 기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특별히 아무래도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서적 힘과 더불어 정신적 힘과 더불어 육체적 건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이 버티지 못하면 질병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주변에서 그래도 힘들더라도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치료를 버틸 수 있는 힘, 또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사 기도 드려야겠죠. 저희도 가족의 마음으로 우린 신앙 안에 한 가족이니까요. 정말 함께 기도할 테니까 율리아나 자매님도 동생 위해서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율리아나 자매님께서 여동생 마리아 자매님 자주 병원으로 병실로 찾아보실 텐데요. 네, 신부님께 들은 좋은 말씀이 우리 동생분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어려운 중에 이렇게 또 기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함께 기도 받쳐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또 우리 함께 방송 보시고 계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 자매님 응원하고 힘내세요. 꼭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 마리아 자매는 지난날 암을 이겨내면서 삶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 주님이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몹쓸 암세포는 또다시 당신의 소중한 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전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리아 자매가 이 고통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와 불안한 감정 등으로 인한 2차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적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그 힘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과 또 언니 율리안나 자매, 특별히 외동딸에게도 불안과 걱정을 뒤로 하고 곁에서 마리아 자매의 힘이 되도록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 사랑의 손길이 치유의 날을 앞당기기를 청하며 마리아 자매를 당신 자비에 맡기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스텔라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곧 돌을 맞는 귀여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작년 중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이번 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비교적 착한 암이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수술 자체와 이후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수술 잘 받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아기가 엄마의 수술과 그 이후에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예, 마리스텔라 자매님 본인의 건강도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더 아기의 걱정이 심하시네요. 정말 큰 엄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신부님. 암. 계속 암 이야기인데 네네. 우선 착한 암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뺏은 강도하고 1억을 뺏은 강도가 있으면 100만 원 뺏은 강도가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강도는 강도일 뿐이죠. 네. 아무리 간단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건강을 빼앗고 일상을 빼앗고 평화를 빼앗는 이 암, 어떤 암이든 그건 똑같기 때문에 진짜 암이 어떤 보이는 형체라면 진짜 확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말 밉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자매님이 혼자이실 때보다 아기 엄마일 때 더 강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하니까요. 네. 예, 자매님께서 지금 기도 안에서도 자매님의 치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아려오는데요. 자매님 어쨌든 자매님 두려움마저 이길 힘이 아기로 인해서 함께하는 자매님의 사랑스러운 아기로 인해서 생기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매님 혼자만의 삶이 아니니까요. 네. 하루빨리 나셔서 사랑하는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돌을 맞는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귀여울까요? 우리 예쁜 아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아데레사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의 위로의 말씀과 기도 감사했습니다. 7월에 친정어머니가 아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원연화 마리아 막달레나의 영원한 안식과 남편 나영희 마르코의 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신부님께 또 감사의 말씀 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사연 주셨네요. 예, 오래전에 사연 주셨던 분 같은데 어떻게 어머니를 잘 떠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한 5개월쯤 남짓 지나셨다면 이제야 어머니의 빈자리가 슬슬 실감나기 시작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간은 상실감 그리고 당장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것보다는 당장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 만나지 못하는 어떤 슬픔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덜 실감 나던 그 어머니의 부재, 빈자리가 아마 이제 점점 크게 다가오실 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이젠 내가 메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또 마음을 더 무겁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간 세상, 모든 이 세상의 이치죠. 사람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이 삶의 이치의 한 과정이고 누구나 겪고 있는 그 삶의 굴레니까요. 부모 없는 하늘 아래 산다는 그런 공허함보다는 이젠 내가 부모의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부모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자매님의 삶 또한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주신 두 분 위해서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마리스텔라 자매님 그리고 소아데레사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의 주님, 이제 도를 앞둔 사랑스러운 아기를 둔 마리스텔라 자매는 현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몸속 어딘가에서 자라나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벼운 수술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살을 베어내고 속을 긁어내는 것이기에 상상만 하여도 두렵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직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갓난아기가 있기에 더욱 마음 졸일 마리스텔라 자매에게 치유와 빠른 회복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길 청하나이다. 수술하는 의료진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영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직도 가슴 먹먹함을 느끼며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그리움을 품고 살고 있는 소아데레사 자매가 이 이별이 결코 긴 이별이 아니고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다 보면 가장 따스한 하느님 품 안에서 재회할 것을 믿사오니 조금 먼저 떠나보낸 부모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르코의 영혼을 주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여 살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통공을 통하여 늘 함께임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이 세상 남은 삶을 살도록 주님 소아데레사 자매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1064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올해 36인 아들 최한진의 일본 진출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믿음 없이 벌이는 사업은 구원을 주지 못하오니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어 사업을 실행하며 영혼과 육신 모두 복되게 살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5070님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주님, 제가 부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 5070님의 마음의 불안을 그리고 막연한 근심과 걱정을 일깨워 주소서. 그 어떤 감정도 실존하는 자신을 앞설 수 없음을 깨닫고 축복된 일상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도록 5070님을 깊이 잠들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권능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네, 시편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죠? 당신 백성에게. 예, 당신 백성입니다. 그럼 당신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이죠. 천국이죠. 하느님 백성이 사는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예, 네. 결국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이 사시는데 네. 하느님 나라에 사는 게 하느님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네. 천국은 사실 죽어야만 도달하는 곳인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그 권능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방법이 평화인데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만나서 처음 한 인사가 바로 평안하냐였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주님은 강복하시리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그 예전 선조들이 표현한 아주 세상 사는데 행복한 삶, 그걸 안분지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의 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핍된 상황, 부족한 상황, 모자란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왜? 이 세상이 삶의 끝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채우지 못하면 허망해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기쁨 속에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강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멘. 네, 나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네, 평화로운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얻게 되네요.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기도를 부탁해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성탄 시기가 지나고 이제 연중 시기가 됐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시기지만 잘 살아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살아내는 소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중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세례 주기를 끝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연중 시기인데요. 네. 이 연중 시기 속에는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듣는 복음은 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진복팔단 말씀, 행복선언이 나오죠. 가장 평범한 연중 시기라 하지만 우리 신앙에 다시금 새해를 맞이해서 열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연중 시기 다음에 또 사순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부활, 그리고 연중 시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매듯이 우리 신앙의 열정도 잘 꿰매면서 정말 바라건대 코로나19 이전처럼 네.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열정적으로 본당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신부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니 이 연중 시기 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요.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집에서 약으로만 치료하고자 힘겹게 지내는 환우들도 많습니다. 곁에서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홀로 그 통증을 견뎌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은 더욱 고되어 힘듭니다. 아프지만 이 시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소서. 상처 속에서 고달파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소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분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해주소서. 그저 말로만 아프니 몸을 잘 살피고 돌보라 하기보다는요. 실제로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자비로운 신앙가족이 되도록 저희에게 성실함 허락하여소서. 아픈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환우들이 이 시간에도 아프지만 잘 견뎌내서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자 미카엘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 신부님. 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네. 저 2008년도쯤이요. 예. 저 원주 태장일동 성당에서 네. 신부님이 세례받은 저 김진자 미카엘라예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텔레비에서 그냥 신부님을 뵙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딸하고 같이 세례받았죠. 왜? 네. 고등학교 다니는 딸. 그렇습니까? 대학이구나. 참, 대학 딸도. 대학 다닐 때. 예.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신부님께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자매님? 네네. 어머나, 방송 보시고 얼마나 반가우셨어요? 예, 너무 반가워갖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디 계신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네. 어디 계시다고 하면 우리 가자는데 제가 걷지도 못하고 이런 병에 걸려갖고요. 네. 한번 찾아뵙도 못 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어디가 이렇게 많이 편찮으셔요? 이것도 난치병이래요. 섬유화증. 폐섬유화증. 네. 그래도 죽기 전에 신부님을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저도요, 자매님. 정말 가난한 성당이 제가 초대분당 신부였는데 그 성당에 다니시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따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신앙을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아프시다니까 제 마음도 아픕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그래도 네. 목소리라도 신부님 네. 뭘 뵈니까 정말 제가 금방 병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우리 전에 분당 신부님이셨던 우리 김현수 신부님 얼굴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네, 힘이 되고 병이 낫는 것 같다고. 네. 우리 신부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그대로시네 그냥. 네. 감사합니다. 미남 얼굴 그대로셔요. 아이고. 네, 신부님 미남 얼굴 그대로라고 한 말씀 하시죠. 고맙습니다. 자매님 마음이 예뻐 보이니까 예쁘니까. 화면 좀 크게 잡아주세요. 네. 감독님 화면 좀 크게 잡아달라고 그러시는데. 네. 근데 자매님. 네. 지금 말씀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건가요?
숨이 차요. 아하. 저기 폐가 이렇게 맞아, 뭐 석회같이 이렇게 굳으니까 네. 숨이 차요. 근데 이게 5년 간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신부님 뵈려고 그랬는가 지금 6년째거든요. 6년째. 네. 그러면 참 힘든 병이라고 아까 난치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잘 이겨내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저기 애아버지도요. 예. 세례는 안 받았는데 저보다도 더 아주 그냥 저보다도 더 믿음이 아주 진짜 좋아요. 네. 네. 지금 형제님 살아 계십니까? 예. 네. 세례는 못 받았어요. 예. 제가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네. 네네네. 그러면 병원에는 지금 다니시면서 댁에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시나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네. 어느 정도인가 하고 그 사진 찍어보고 네. 이제 폐활량이 얼마나 남았는가 사진 찍어보고 요새는 좀 안 좋아졌다 그래갖고 한 보름 입원했다가 나왔어요. 네. 그래 뭐 입원해도 그냥 그래요. 그러면 갈 재무님, 때 되면 가야죠 뭐. 네, 아이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냥 그 약이 있는데요. 네. 일본 수입 약이래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진전은 못하게 하는 건데 네네. 그게 정부에서 이 약값을 맞아 90%를 대주고 다행이네요. 고맙네요. 네네. 예, 환자들은 10%만 내는데 약값이 엄청 비싸요. 한 보조를 달치가 받아도. 한 800만 원 정도 한대요. 아유. 비싸네요. 네. 그냥 저기 하나님이 아마 제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네네네. 아유, 아직 세상에서 사랑 많이 나눠주셔야 되는데. 지금 댁에서 두 어른만 계십니까? 아니면 따님도 자주 찾아뵙습니까? 우리 딸은 직장 나갔어요. 네. 병원에서 근무해요. 네. 그때 병원에서 한번 뵌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지 그랬냐 그랬더니 예. 땀들하고 여럿이 오셨는데 예, 아마도 수가 없더래요. 뭐 환자 봉성체나 뭐 병자 성사 드리러 아마 갔을 겁니다. 병원에는 제가. 예. 자매님 원래 좀 몸이 좀 편찮으셨었나요? 이 병이 오기 전에? 저기 감기가 많이 왔어요. 감기가. 예, 껐다 보면 감기가 오고 폐렴으로 잘 가고 감기가 들었다 하면 폐렴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요. 감기 되면 빨리 고쳐야지 폐렴으로 갈 때까지 놔두고 그러면. 그리고 그때 왜 신부님한테 네. 공부할 때요. 예, 성경 공부할 때. 예. 그때 왜 제가 눈이 아파서 잘 못 봤잖아요, 성경책을. 네네네. 그랬을 때 그 눈까지 그렇게 아파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눈은 괜찮은데 네. 눈만 아픈 줄 알고 안과에만 다녔잖아요. 그때 면역력 체계를 좀 잘 돌보셨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그래도요, 자매님. 네. 병원에서는 5년을 진단했지만 자매님께서는 6년째 살고 계시고요. 네. 병원에서 말하는 시간과는 다르게 내 마음이 더 간절하고 또 열심히 그 약을 드시고 호흡도 힘들지만 하려고 하시고 가끔은 맑은 공기도 쐬시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이상으로 사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여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엄마 때문에 그렇죠. 뭐 저 때문에. 아유, 네.
그래서 그냥 시집이나 가는 거나 보고 갔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예. 건강하셔서 손주도 보셔야죠. 그럼요. 네. 거기까지는. 네. 저희들이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 자매님은 더 조심하시고 그러셨겠어요. 네. 그렇죠. 친구들이 조심을 하죠. 뭐 저는 네. 밖에를 안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건강상으로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신부님을 처음 뵙고 세례받게 되고 하셔서 우리 김현수 신부님이 더 기억에 남는 신부님이시겠어요. 네, 그럼요. 네. 아유, 우리 집에도 지금 사진이 요전에 텔레비 나오신 거 보고 그 사진도 몇 장 찍어놓고. 네, 아, 네. 그랬어요. 네. 아유, 정말이에요. 정말. 네. 아유, 이 신부님은 진짜 너무 같지도 않고. 이상하게 정의가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미카엘라 자매님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사시도록 기도할게요. 네, 기도해 주세요. 예, 아우. 신부님이 해주시면 나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옆에 남편이 계시잖아요. 네, 남편께서 또 부인을 사랑하시고 또 따님도 아직 혼인을 안 했지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살아갈 힘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네, 네. 우리 평화방송 자주 보시고요. 네, 그럼요. 네, 자매님. 아유, 신부님 나오시나 하고는 가끔 봤어요, 한 번씩. 네. 네. 근데 그날 딱 못 보이니까 우리 애가 와, 엄마 얘 좀 보라고 봐. 네.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매님 이렇게 같은 이제 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대개 이렇게 산소통도 놓아두고 위기에 대처하시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던데 자매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아, 네. 아,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나 잘 이겨내고 계시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요. 네. 네. 헌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되게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는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한대요. 엄마만 이대로 누워서라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저기를 하니 내가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옆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님께는 너무 큰 선물 지금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본당에는 못 나가시잖아요. 아프셔서.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속해 있는 본당에 말씀하셔서 한 달에 한 번 봉성체라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따님 통해서 남편분도 좀 이렇게 성당도 한번 인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습기도 없어갖고 내가 가보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가요. 이제 자매님 좀 날씨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토착병이 돼서 이제 좀 많은 좀 안정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이제 그러면 남편분 또 손잡고 성당 한번 모시고 와서 세례 받게끔 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매님 불치병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많이 좀 불편하다, 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도리어 따님에게도 좋은 사람 만나서 혼인도 하는 모습 내가 보고 싶다. 아이도 나의 손주도 나한테 좀 안겨주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좀 더 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님한테 성격장 보낼게요. 네, 제가 있는 문당으로 꼭 보내십시오. 네. 예, 예. 네, 자매님. 네. 인기 많으셨던 미남 신부님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도 되셔서 네 이제 새해 맞아서 건강과 좋은 일 많으시길 저희가 바라겠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함께 바쳐 주실 거예요.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세요, 자매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미카엘라 자매님, 그 옛날에 2008년에 어려운 그 주립시 성당에서 세례 공부하시고 성당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사셔야 돼요. 네,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느님 아버지, 김진자 미카엘라 자매님이 몸이 아프지만 힘을 내고자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폐섬유종을 앓고 있지만 오늘도 하느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잘 견디어온 미카엘라입니다. 어머니 곁을 잘 지켜드리고 있는 착한 따님과 착한 남편이시지요. 미카엘라가 숨쉬기도 힘겨운 병증을 앓고 있지만 잘 견뎌내서 오랜 세월 가족들 곁에서 남편과 따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소서. 매 순간 생명의 호흡을 안겨주시는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카엘라에게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소서. 곁을 지켜드리는 남편과 따님에게는 어머님을 지켜드리는 온유한 사랑에 지치지 않도록 성실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내내 아들을 괴롭히던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하느님이 원망스러워 판공성사도 못 드린 채 냉담 중입니다. 엄마로서 솔직한 마음은 그 친구가 저희 아이와 같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요. 아이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1009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청하셨습니다. 신부님. 지금 이 기도 사연이 네.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큰 아픔이 배어있는 그렇죠. 사연 같아요. 네, 그 진행자님께서도 자제분을 키우시고 네, 네. 계시겠지만 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 갔다 와서 밝은 얼굴이면 좋은데 어둡고 또 말 못하고 아파하면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네. 학교 당국에다가 이제 졸업을 하겠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이렇게 추첨인가요? 이렇게 네. 자기 사는 지역에 가니까 네. 혹시나 또 이 녀석이 또 내 아들과 같이 있으면 어떡하나, 걔가 또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것 네. 때문에 이번에 성탄판공도 못 보고 미사를 못 드린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도리어 아들이 그 친구와 상대 안 하고 사는 방법. 이 겨울방학이죠. 이제 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좀 힘을 좀 기르고 당당하게 또 거칠게 나오면 이제는 난 너한테 예전처럼 그 아이가 아니다. 그 친구 아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아이들 문화라고 부모들이 모른 척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얘기해서 좀 격리 학교는 다르게 갈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드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또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도록 좀 힘도 좀 기르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정말 각자 학교 다니면서 아드님이 정말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죠. 하고 싶은 미래를 향해서 선명하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 마음에 품고 아드님을 위해서 화이팅하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힘내셔요, 아드님. 네. 예. 그래도 신부님 이렇게 부모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드님이라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마 아버지도 아시겠죠? 네. 이거는 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냥 숨겨놓고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신부님.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기억되는 아픔 때문에 계속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네.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연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께서 또 용기를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다음 사연은 9850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의 평신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희 누나가 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수술이 잘 되어 누나의 건강이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친동기간이죠. 네. 예, 누님이 아프시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누님에게도 가족이 있겠죠. 네, 예, 네. 형제님 59이면 누님은 그 이상이실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수술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의료진을 믿어야 되겠죠. 아마 의학적인 용어로 라포라고 하죠. 네. 라포 분명히 고칠 수 있어. 난 내 몸 그러니까 난 더욱더 열심히 치료받을 거야. 이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는 의료진에게 그거 맡기고 기도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누나를 지키소서 주님 저를 지키소서 하고 화살기도 바치면서 건강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식사도 잘하고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나서 아마 항암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가오는 치료가 있겠죠. 네. 좀 더 건강하게 해서 앞으로 2023년도 아마 가을쯤에는 네. 자녀들과 함께 또 동생분과 함께 가을 소풍도 한번 가보시는 그러한 날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철희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2017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종성 스텔라가 너무 그리워 많이 힘듭니다. 생전 저의 불효가 후회되고 마음이 아픈데요. 언젠가 꼭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드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신부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모곡이네요. 네, 그죠? 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나중에 뵙겠죠 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는 못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후회가 되신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느껴지는 건데 모든 부분을 후회로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님도 사셔야 되잖아요. 네. 프란시스코 형제님도 가족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가족들과 함께 가족도 돌보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스텔라 어머니는 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을 더 선명하게 사시고요. 부활의 신앙인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미사 드리시고 식사 후에 하는 기도, 네.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할 때 어머니 영혼들 생각하면서 연도도 바치시고 늘 1년에 꼭 3번 제사법 드리잖아요. 4번. 네. 기일에, 네. 설, 추석, 그리고 11월 1일 위령의 날. 그렇죠. 이때 네. 말고도 어머니 기억날 때마다 연도도 바치시고 미사 드리시면서 지금 나중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겠다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지금 행복하게 형제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걸 바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1009님과 9850님, 또 최철희 프란치스코 형제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1009 자매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아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아들이 지금 걱정을 하며 냉담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괴롭히던 그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다시 괴롭히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 아들이지요. 불안함으로 성탄 판공도 못 보고 성당도 멀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내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굳건한 의지 허락하여 주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소중한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아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지난 시간 아프게 지내온 삶을 위로하여 주소서. 아들을 아프게 한 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 마음에 온유함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소서. 각자 학교에 다니며 새롭게 시작하는 학창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9850 형제님이 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59인 형제님의 누나가 지금 아파서 암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힘들어하고 있을 누나가 걱정인 남동생이지요.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아 가족들 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매에게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부인과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가족에게도 곁을 지켜주는 온유한 가족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자매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는 그동안 지내온 오랜 임상 경험이 지혜로운 의술로 이어져서요.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최철희 프란시스코 형제님이 2017년에 돌아가신 이종성 스텔라 어머니가 그리워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리고 불효를 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프란시스코이지요. 세상을 떠나신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종성 스텔라 위령을 위해 청하오니 하느님의 자비하심 속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립지만 그래도 프란시스코는 오늘을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 있지요. 가족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함과 굳건한 의지 허락하여 주소서. 어머니를 늘 품고는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프란시스코 가족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사의 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4894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큰아들이 이 겨울에 특수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부디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4894님의 큰아들이 북극에서 내려온 한파로 더욱 추운 이 겨울에 특수훈련에 들어갑니다. 추위와 위험에서 지켜주시어 이 아들이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비오니 건강을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2230님의 기도입니다. 할아버지 한성수의 기일을 맞아 세상을 떠난 모든 연령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임종자들의 주보 성인이며 주님의 양부이신 성 요셉과 함께 전구를 청하오니 한성수 위령과 세상을 떠난 모든 연령이 하느님의 자비하심 속에 영원한 안식을 이루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마르코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 말씀 전의 배경은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청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에 드시어 손을 내밀어서 하신 말씀이죠. 네.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지내지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더욱더 자비롭고 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따스한 이웃 가족으로서 사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비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나 주택의 화재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화기 사용이 많은 계절이라 집안에서도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과정에서 겪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죠. 신부님, 오늘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힘이 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겨울철에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또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님들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 출동 신호가 나면 모든 걸 이렇게 그렇죠. 중지하고 네.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그 모습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본인이 쉬는 날에도 이렇게 뭐 길이나 어디에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선뜻 나서서 어떤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는 분들 보면 이렇게 소방관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고와 노동과 헌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좀 존중을 갖고 또 거기에 또 막가진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네. 또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과 또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또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더 각별하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고마움을 우리들 다 갖고 있는데 신부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고마움을 더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또 건강을 위해 애쓰는 그 많은 분들의 노고 또 헌신을 기억하면서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가르치시며 당신 몸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교인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사랑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온몸을 바쳐 환자들을 보살폈던 의료진들, 또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전과 구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관님들, 또 위험한 범죄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정의와 공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경찰관님들 등등,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선한 가치를 이루고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헌신과 희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분들의 헌신을 그 무엇보다 깊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 맞가진 보상과 또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분들의 땀과 노력에 담긴 가치를 우선시하며 인간의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경희 헬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헬레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통화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아들이 서해안 쪽 공군 부대에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매우 추워서 눈 치우는데 너무 힘들고 손도 발도 많이 시렵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계속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도 많이 아프고 걱정도 되고 코로나와 독감 환자도 부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북쪽의 도발도 계속되고 군대 사건,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저희 아들뿐 아니라 군대에 가 있는 모든 20대 젊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제대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 아주 이 간절함과 네. 또 이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전화기 너머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이제 군대라는 사회가 아니어도 코로나니 뭐니 또 요즘에는 겨울철 독감까지 해서 건강을 네.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특히 군에 가 있으니 힘든 일도 많고 또 눈 많이 오면 정말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네. 국군, 공군, 해군 예 이렇게 눈 치우고 하시느라고 너무 힘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 상황에 아드님이 가 계시니 어머님 마음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코로나라든지 집단 생활을 하니까 이런 질병 걱정도 많이 되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애들이 단체 생활하니까 한번 걸리면 같이 쭈르륵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 아드님께서도 이런 격리 상황을 잠시 겪으셨다고요. 그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네. 저희 아들이 네. 작년 8월 15일까지 그 교환 학생으로 있다가 귀국해서 8월 22일 입대를 했어요. 네. 그때는 원숭이 두창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해외 입국자는 입대 시부터 입국일로부터 23일을 혼자 격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매우 좋아하고 학교 홍보대사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여러 개 할 정도로 아주 활발하고 막 활동적인 아이인데 침대 한 개만 있는 방에서 혼자 17일을 지내게 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치 무인도나 1인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네네. 그런데 입대 전 준비물에 책을 3-4권 넣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쓰던
매일 기도 책을 넣어주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성당에 잘 다니고 그 후로는 성당에 가지 않아서 늘 성당에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 군대 가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어서 격리가 풀려가지고 종교 행사에 가면 좋겠다고 막 성당 갈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세상에 제가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더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입대 후 3주 만에 성당에 가서 미사도 보고 고백 성사도 보고 왔다고 무척 좋아했어요. 네. 아, 우리 근데 헬레나 네네. 자매님, 괜찮으시면 우리 군대에 있는 아들 이름과 세례명을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 저기 그냥 김기웅 레오인데요. 아, 김기웅 레오. 네. 군대에 가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해도 되는데 군대에 간다고 해서 저희가 무척 말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구나 저도 새삼 깨달았어요. 네. 이 레오가 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성당 다니다가 또 뭐 우리 사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 힘든 이 입시 지옥 이런 경쟁 상황에서 또 빠지다 보면 이 성당과 신앙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 레오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또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신앙 체험을 다시 이렇게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게 아닌가. 그 격리되는 시간 안에서 아마 우리 레오가 이런저런 많은 자기 성찰과 생각과 그런 숙고들을 사색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또 그동안 잘 몰랐던 자기도 이해하고 또 어떤 삶의 방향도 좀 설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또 그런 마음가짐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 군대에 가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많으신 남자분들이라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사람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 마음에 딱 드는 신앙생활을 우리 레오 형제님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 처음에 전화 연결 시작하셨을 때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의 신앙생활 말씀하시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네. 그 요즘은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 레오가 부대 안에서 좀 미사나 이런 신앙 활동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나요? 아, 네. 지금은 부대 내에 있는 성당에 가고요. 지난번 면회 때는 같이 성당에도 같이 갔다 왔어요, 신부님. 그래요. 그 안에서 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간 또 군대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예상하지 못하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신앙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우리 레오가 받고 지금 누리고 있지 않나. 비록 때로는 여러 가지 작업과 훈련으로 몸이 고될 때가 있겠죠. 아무래도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과 맞춰가는 그런 일들이 좀 고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반면에 또 레오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 또한 보내고 있지 않나. 참 저는 이렇게 그냥 레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속에 좀 그려지면서 이 친구 제대하고 나오면 정말 큰 사람으로 되어서 제대해 나오겠구나. 또 다시 이렇게 대학생활 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도 이렇게 퍼뜨리면서 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헬레나 자매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자매님께서, 어머님께서 그 선물에 책을 한 권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드님이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군대라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냥 대학생이었으면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을 올려놔 줘도 다른 일에 바빠서 아마 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군에 가서 또 이렇게 하느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군대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당에 주일마다 가고 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조금 부대가 저희 아들이 가 있는 부대가 아주 커가지고 네. 그리고 겨울이라 이게 가기가 쉽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기간 될 때마다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저희 아들이 훈련단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진주 비선대 성당에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덕분에 어려웠던 훈련단 기간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무사히 수료하고 자대 배치 받았다고 저희 아들이 몇 번을 감사하다고 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주에 있는 비선대 성당 신부님 수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진주에 있는 비선대 성당 공군부대에 계시는 우리 신부님, 수녀님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요. 네, 신부님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현 사장 신부님께서 군종 신부님 오래 하셨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네. 예, 자매님 그때 말씀을 종종 해주시는데요. 네. 우리 국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으시다고. 예. 그래서 뭐 정말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코파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예,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신부님들, 수녀님들의 사랑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된다고 하시죠. 아드님께서요. 어떠세요? 네네. 네, 그리고요, 저도 사실은 그동안 평화방송 볼 때 한국 카톨릭 군종 후원회가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나 보다 하고 흘려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성당에 다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간식도 막 받아와서 좋아하는 걸 보니까, 후원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뭐 젊은 애들, 요즘 애들이 초코 땡땡이나 뭐 몽쉘 땡땡 같은 거 하나 더 준다고 성당이나 교회에 갈까 제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군대는 아직도 군대다 보니까 요즘도 여전히 달달한 것들을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살려면 많이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이렇게 어머님. 네. 방송을 좀 해보셨나 봐요. 초코땡땡. 몽실땡땡.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군종후원회. 홍보까지 또 홍보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신부님. 네, 헬레나 자매님, 우리 김기용 레오 제대가 언제예요? 2024년 5월 24일이에요. 24년 5월이요? 네. 네. 공군이라 조금 이제 육군보다 길어요. 더 이제 길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첫 출발이 시작이 그래도 잘 정착되고 안정화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레오가 남은 시간 이 안에서 정말 좋은 체험 많이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체험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좀 뭐 자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레오와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가시면서 또 그 안에서 레오가 겪을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런 체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나누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 꾸준히 이렇게 갖게 된다면 우리 레오도 그 안에서 정말 잘 자리 잡고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들하고 딸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 하나 있는 우리 레오가 지금 군대가 있는 거네요. 네. 어머님께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실 텐데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하실 텐데 저희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기도를 부탁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이제 그러면, 네. 예, 신부님께서 우리 아드님 위해서 기도 받쳐주실 텐데요. 어머니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네, 지금 고맙습니다. 서해안 쪽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이제 군 생활하고 있는 김기용 레오와 또 정말 이 우리 사회에서 군인으로 지금 이 시간 보내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사회의 안전과 또 보호, 또 안보를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모든 군인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경희 헬레나 자매님의 아들 김기웅 레오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와 또 달라짐으로 인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또 어려움, 또 그 가운데에서도 홀로 격리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용 레오가 이 군이라는 이 낯설고 힘든 상황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안정화를 찾아 나가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레오가 홀로 격리되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레오가 이렇게 다시 찾은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이 군 생활의 여정 정말 용기 있고 힘 있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김기용 레오가 정말 당신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성장에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리하여 이 군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해 나갔을 때는 더 크고 더 훌륭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기용 레오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순희 비비안나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친정엄마 정순희 안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경을 헤매다 부활한 듯 깨어나셨지만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성모님께 바칩니다. 병원 산목 수녀님께서 도와주셔서 얼마 전 병자 성사도 받으셨는데요. 요양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부디 엄마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구순이 비비안나 자매님께서 어머니를 위한 기도 청하셨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씩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힘이 빠지고 또 아무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점 이렇게 걸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되게 무겁고 힘들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금 정순이 안나 어머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겨우 이렇게 좀 의식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비비안나 자매님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 특히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주어진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비비안나 자매님, 우리 정순이 안나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동안 못했던 그 사랑의 표현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와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924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로 딸이 둘입니다. 첫째는 성당에 다니고 있지만 둘째 딸은 학교 다닐 때 세례만 받았습니다. 올해는 꼭 성당에 나온다고 하더니 아직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딸이 하루라도 빨리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9924님께서 둘째 따님을 위한 기도 청하셨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연세가 네, 85세. 85세면 이 따님 두 분의 따님도 네. 나이가 이렇게 적지 않으실 거라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걸 보면서 이 부모님들의 이 자녀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이게 놓으실 날이 없으시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자기 자녀에 대한 계속 뭔가를 더 걱정하고 나눠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 사연 안에서 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한 마음이라면은 분명히 우리 따님들도 그 마음에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강하게. 그럼 그럴 때 분명히 그 사랑의 선택을 우리 딸이 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믿고 싶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안에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뭐 시간이 더 가고 나이가 먹더라도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그 깊은 사랑과 우정을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 계획 세우실 텐데요. 결코 미뤄서는 안 되는 네. 계획과 결심이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구순이 비비안나 자매님과 9924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모아 네. 기도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오늘도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정원을 아뢰드립니다. 구순이 비비안나 자매님과 어머니 정순이 안나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나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이제 겨우 의식을 찾고 건강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노환으로 인해 또 요양병원으로 이동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 우리 안나 어머니도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낯설고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간절하게 또 정성껏 보살피고 있는 비비안나 자매님의 그 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안나 어머님이 이 새로운 곳에서의 삶도 꿋꿋이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비비안나 자매님과 안나 어머님 이 시간이 더욱 둘 사이의 일치와 또 화목을 찾아나가고 또 깊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또한 9924님과 또 두 따님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지금 비록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안에 서로를 위한 그 애틋함과 그런 그리움이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서로 나눠주었던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당신을 향한 신앙으로 더욱 거듭나고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부모와 우리 딸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일치와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가족에게도 당신의 은총과 축복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를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김소화 대리사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직장 업무와 남편과의 소통 스트레스로 신체적으로 아픔이 왔습니다. 남편의 이해와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 김소아 드레사님 지금 겪고 있는 마음과 몸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된, 또 부부로서 하나된 소아 드레사님과 남편 사이에 있는 그 많은 갈등과 오해들이 서로 관대함과 또 내어주는 마음, 그 또 첫 마음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 잘 회복해 나가고 다시 또 이 관계가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소아 드레사님과 우리 남편 마음 안에 당신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3900님의 기도입니다. 개신교 신자로서 200년 전 박해받았던 천주교 순교자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가 믿음으로 하나 되길 빌어주세요. 사랑이며 희망이신 하느님, 이 땅에 신앙이 피어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 많은 순교자분들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분들의 삶을 더욱 마음 깊이 기억하고 또 이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일상 안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느님의 그 하나의 그 신앙 안에서 서로 다르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 이 많은 신앙인들, 신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또 때로는 의지하면서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마르코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치유되기를 이렇게 바랐던 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이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또 이 해묵은 감정들, 또 이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심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그저 누가 치유해주기만을, 또 나를 끌어내주기만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또 그런 과거의 상처에 너무 붙들려 있지 말고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움직이라고, 또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생기고 또 길이 열릴 거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사탕을 통해서 혹시나 또 이 시간 그저 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훌훌 털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 희망과 새 길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힘차게 걷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